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주간 또 지난 하루 평강 가운데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또 소망을 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또 답답함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기독교인 후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좀 해보지 않을래? 자네도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겠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극구 사양을 하면서 하는 말이, 선배님, 저는 교회 안 갈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던데 저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님이 후배님에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아,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가나?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고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후배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배님, 그럼 선배님은 학교가 건물만 좋고 또 뭐 교훈만 좋으면 그게 좋은 학교라 여기서 그 학교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생도 중요하고 학교의 분위기도 좋아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선배 전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후배는 나중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의 감사원장을 지내신 변호사십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무료로 변호를 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과 성품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향력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나 태도나 신념에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나 능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쓰이는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권력, 권한, 그리고 영향력. 이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하죠. 여러분,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을 세 글자로 줄이면, 요즘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비안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꾸안꾸라고 아십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꾸안꾸 뭐냐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한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 권력입니다. 파워. 이건 사람들이 조직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게 다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권력이 아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상대에게 행사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뭐죠? 갑질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권한. 이 권한은 조직에서 특정 직위와 직책과 연관된 권리, 특권, 책임 및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리더는 권한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또 상대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영향력. 여러 설명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의 모습이 나의 가치하고 나의 신념과 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를 따르는 내면화의 영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과 개인적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국 그분에 대한 인정과 존경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 이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은 개인적인 동일시와 내면화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교훈하고 계시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본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세상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희생하고 살아서 향기로운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사도 바울, 적어도 이 누구보다도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졌던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의외죠. 선한 영향력의 샘플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줄 아는데 의외의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로마 총독의 재판에서 나온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됩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도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정에 나옵니다. 이 도둘로가 사도 바울의 죄목을 나열하는 대목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잘 보시면 두 가지의 죄목을 고발합니다. 먼저는요, 정치적으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교적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위험한 죄인입니다. 자, 이 고발의 내용 가운데 요즘 더 와닿는 흥미로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좀 이렇게 전염병이라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오죠? 연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병. 목사가 설교 시간에 사용할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욕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런 뭐뭐 할 놈 그러죠. 아주 큰 욕입니다. 그죠? 아주 상욕입니다.
그런데 이 연병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 장질부사라는 말의 장티푸스죠.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더들로 변호사가 지금 바울을 향해서 이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존재라 얘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건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봅니다. 그 영향력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파급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들이 쓰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몸소리를 치고 긴장을 했겠습니까? 지난 6월 16일 CNN 방송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이 하나 발표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할 때 이용되는 외부 구조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났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보도를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란 뭐냐면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들러붙어 가지고 침투할 때 도움을 주는 그 끈끈한 돌기형 구조를 말합니다. 요즘 웬만한 뉴스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그란 형체의 그 구조 표면에 오돌오돌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이를 거친 바이러스는 세포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대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퍼진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0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이런 변종이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 퍼진 일반적인 변종이라고 하네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파급력이 큼을 보여주는데, 자, 바울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적재자들이 지금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욕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상반적으로 역설적으로 귀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욕과 고발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향력을 느끼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표현은 바울을 인정해주는 말이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바울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시 재판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왕인 아그리빠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대단합니다. 재판받으러 왔는데 재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욕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바울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면 지나친 해석입니까? 자,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울처럼 살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그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죠?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2절 가사가 다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자, 2절 가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주변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저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닐까. 그리고 놀랍고 귀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말이라 역설적으로 받아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5장이죠. 여기에서 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어떻게 끼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고 본받으려면 닮아가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겠니? 고민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희생.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희생. 예, 사랑과 전쟁 아닙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죠.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사실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진짜 희생하는 교인들이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구나라고 인정해 줄 때만이 우리가 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부터 7절까지는 선한 영향력의 누가 되는 금기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 그리고 4절 뒤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4절의 뒤에 나오는 이 말씀만 픽업하시면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만 픽업하세요. 우리는 언어 생활에 관한 금기들을 쭉 보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이, 우리하고 똑같네. 그럴 겁니다. 자,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괜찮으시면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빛에 대한 말씀, 빛의 자녀, 빛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 사실 빛은 하나님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영어가 시원찮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선포.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9절에 나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차별된 언어를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닷컴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질문이 이겁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칠 것으로 믿느냐? 응답자의 66%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25%가 아마 그럴 것이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90%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에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평가인데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뭡니까? 교인들의 삶과 교회가 바로 서면. 오늘 아침에 지역과 또 이웃을 살피고 이 시대에 책임져야 될 교회의 책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도 힘들다고 꽁꽁 문 닫고 꽁꽁 호주머니 닫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5톤의 장미와 1kg의 향수라 정해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향수에 관한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블랑스제 뭡니까? 샤넬 넘버 5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샤넬 넘버 5. 이 향수는 1921년에 처음으로 출시됐는데 1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00년이 지나기까지 많은 여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향수는 프랑스에서 재배되는 장미하고 이 자스민 향을 사용하는데 제목대로요. 장미 향수 1kg를 얻기 위해서 장미 꽃잎을 얼마나 따야 되겠습니까? 얼마? 5톤을 따야 된답니다. 5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것도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일일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따야지 그 향이 제대로 난다고 해요. 샤넬 넘버 5 써보신 분들은 이런 수고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 어둠의 때에 귀한 영향력 또 아름다운 향기로 교회 안과 밖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또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5톤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과 교우들을 또 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고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그런 교우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고 귀한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복음에 영향력 끼치고 주님의 사랑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복된 향기를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또 고 이상병 원사님 먼저 보내며 슬픈 가운데 있는 이선익 원사님과 자녀들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도와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을 끓이며 또 어려움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평안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이김을 세상 가운데 복되게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